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막 감동이 돼서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자막에 타이핑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는 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 근데 그 예수는 주가 예수는 주 두 번째 나올 때 보니까 예수는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중 이렇게 이응자가 돼서 참 찬양하다가 웃을 수 없고 혼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찬양입니다.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나 주님만 섬기리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만 섬기리. 그러니까 나 주님만 섬기리인데 그것도 타이핑이 뭐가 잘못됐는지 나 주님만 섬기리의 주자의 지읒자가 니은자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 누님만 섬기리 이런 찬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는 이 복음 성경 가운데 복음 성가 가운데 또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막에 나오기를 성령의 불탄 교회라고 나와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부르는 은혜 받아야 될 찬송이 약간의 가사가 바뀐 것을 통해서 해프닝이 일어나고 이제 웃음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서 말세라느니 뭐가 잘못됐더니 경건의 어떤 죄를 범하였더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 어처구니가 없다니 단지 실수로 일어나는 일들, 웃고 넘길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와 같이 웃고 넘길 일들이 대부분이 뭘 그렇게 심각하고 뭘 그렇게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뭐 그거 한 점 웃고 넘어가면 되지 뭘 그러느냐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지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실수가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고 삶의 여유를 주고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잔뜩 긴장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 책임 공방을 하고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되고 비난을 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사회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와 공황 상태로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또한 되는 바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참 유머로 잘 넘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영성이 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그 혹독한 그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과 또 추방과 소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어려움과 어떤 민족보다도 혹독한 시련의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모든 것을 겪고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심에는 야훼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은 뭐냐면 여유였다는 것이죠. 유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런 역사 가운데서 이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나 조금 늦게 역사하실 뿐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들은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갖고서 우리가 병을 낫는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웃음 치료라 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이 이 코로나19에는요 정말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왜냐?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의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5초 웃으면요 고혈압과 스트레스를 물러나고 3분간 웃으면요 11칼로리나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 살도 빠지고 15초 웃으면 이틀의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웃음이 어떤 웃음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앞서도 말했던 찬양이 좀 틀려가지고 웃는 실수로 인해서 헛헛하게 웃는 그 웃음도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웃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아니 진정한 웃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웃음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빠져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참 절망과 아픔과 또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소망을 품고서 웃음의 비결, 진정한 웃음의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웃음의 비결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는데 여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진정한 웃음이라는 거죠. 기쁨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 얼마나 대단한 웃음이겠습니까? 그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을날에 씨를 뿌릴 때는 봄날에 씨를 뿌릴 때는 가을날에 풍성한 추수를 이룰 소망과 기쁨을 갖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씨를 품고 모를 심고 김을 메고 하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하는 일이 힘들어서요? 농사 짓는 일이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갖다가 의미할 때 항상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 위에는 헐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사를 질 수가 없는 땅이에요. 또 이 부활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해서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남단에 있는 땅, 그 다음에는
이게 네게부 사막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려면요 최소한 1년에 200mm 이상은 비가 내려야 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 200mm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 그래서 단에서 부할세바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단에서 부할세바까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의 양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양이 비입니다. 근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가 조금 더 덜 오게 되면 씨는 말라버려서 허사가 되고 맙니다. 씨를 뿌려도 그러니까 거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200mm의 비가 온다고 하면은 씨를 뿌려도 거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춘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보릿고개 쌀이 없고 또 보리가 없고 다 떨어진 그 시기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심어야 될 그 나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씨 뿌리기 위하여서 남겨둔 씨앗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뿌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안 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뿌리면 내년에 거둘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씨를 뿌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과물을 가져올지 말지 허사가 될지 곡식을 거둘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슴 졸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씨를 뿌렸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데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야 하는데도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둬들이지 못하더라도 올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예 추수할 기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이 기자의 상황을 보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그러다고 안 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다고 씨앗마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당장은 배가 부를지는 모르지만 봄에 뿌릴 씨앗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거둘 곡식이 없기 때문에 그 식구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악순환은 계속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씨앗을 먹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굶주려 배고프다고 울면서 보채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실을 맺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비가 적당히 올지에 대한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의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을 때 여러분 웃으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심정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곡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 더 굶어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참고 인내하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남은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그 농부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씨를 뿌리.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를 지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기쁨으로 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지금 실망치 말고 믿음의 씨, 소망의 씨, 사랑의 씨를 뿌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이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 흥분 상태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신지 꿈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한번 꼬집어봐 이럴 정도로 정말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이 바사 나라의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이듬해인 BC 538년에 그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역대하 2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는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에서 삶을 정리하고 그 이듬해에 수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약 49,897명이 고국으로 1차 기환했습니다. 그 후에 79년 후인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서 2차가 오고요. 그리고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 인도로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3차의 간격은요. 약 93년, 10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다시 포로가 돌아오는 기간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한 100년 동안 돌아온 거예요. 100년 동안. 여러분 이게 포로로 돌아온 게 뭐 해방됐다고 해서 뭐 1년 만에 돌아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100년에 걸쳐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 때문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 얘기하기를 고레스 왕이 우리를 시온으로 돌려보내므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아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은총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방 나라 왕이 자기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또 힘으로 장악하려고 할 때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꿈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꿈 같은 모습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오면서부터 그리고 정착하면서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찬양은 자기들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도록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메대와 바산 나라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받아서 유다 백성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은 어떤 큰 기업들이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혹은 계속된 장마 수해를 통해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을 다 지원하고자 아주 통 큰 기부를 했다 했을 때 그때의 말이 바로 큰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애굽, 구스, 스바 이것은 바벨론 나라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너에게 있어서 희생물로 주고 내게 너를 속량물로 너에게 주었다. 그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불가사의한 이 역사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하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마지막에 가서는 구스와 이 나라의 애굽보다도 더 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는 것은 그냥 큰 일이 아니라 불가사의할 정도로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도저히 우리가 상상 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이 현실에 우리가 이 해결책을 하나님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머리의 생각의 해결책 그 밖의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철 넘치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서 그 자기네 고국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돌아오게 계신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회복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회복에 대해서 강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인은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옵소서. 이 남방 시내는 이거 와디라고 해가지고요, 평소 때는 바싹 말려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요, 사방에서 그 빗물이 모아가지고 큰 강줄기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남방 시내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70년, 아니 70년보다도 그들이 돌아온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요. 100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미 정착하고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큰 비가 내려서 남방 시냇물이 모아지듯이 곳곳에서 실개천들이 쫙 해서 물이 막 모아져서 큰 강줄기가 돼가지고 힘차게 뻗어서 흘러내려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부터 이 시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시내 남방의 그 와디 같은 곳이 비가 와서 철철 넘쳐서 그것이 함께 모아서 내려와라. 이와 같이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시온이 건설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포로로 올 때는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갔지만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할 때는요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트들이 가고, 두 번째는 그 백성들과 기술자들이 가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 힘없고 능력 없는 노인들, 그 자들만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림잡아서 한 4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약 5만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처음 갈 때는 끌려갔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니 적응하여 살기가 편해졌고, 또한 어느 정도 재산도 형성되어 돌아가기 싫었고, 돌아가면 성전도 다시 지어야 하고 폐허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한 삶을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편안한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시 해야 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에 꼭 바로 이 농부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그 어려움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자니 보장된 것은 하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그 부와 또 여기서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의 편리함을 다 포기하고 다시 척박한 저 예루살렘으로 다 폐허가 되고 불탄 성읍과 같은 그곳에 가서 다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나? 거기에서 내가 또 시간을 써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와서 그 결과물이 그렇게 될지는 몰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힘들 수도 있어.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마지막 너희 삶을 먹고 살 만한 너희들 그 씨앗을 갖다가 뿌려야 될 그때가 있을 거야. 아니, 지금 그때야. 그렇지만 지금 그것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란 말이에요.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그때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취와 결과와 회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재상이 있죠. 근데 그 재상이 하루는 그 하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 비가 많이 와서 진창이 돼서 그 구두가 전부 다 진창이 돼서 진흙이 다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관으로 들어가면서 하인에게 여기기를 내일 아침까지 이 구두 잘 닦아놔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아침에 와 보니까 구두가 그대로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내가 어저께 이거 구두 잘 닦아놓으라 그랬더니만 왜 안 닦아놨냐 물어보니까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아유 주인님 오늘도 비가 와서 진창일 텐데 그거 닦아놔봤자 다시 더러워질 텐데 뭘 그걸 갖다가 또 닦습니까? 그래서 안 닦아놨습니다. 그래 비스마르크가 아무 말 없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식당에 들려가지고 음식을 시켜서 푸짐하게 시켜놓고 비스마르크 혼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저 하인이 옆에 있다가 아이 주인님 저도 배고픈데 저에게도 음식이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나 그 음식을 먹어서 뭐하나 다시 배고플 텐데 그 뭘 음식을 먹으려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고 그냥 음식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산은 왜 해? 내려올 텐데. 그 일은 왜 해? 관둘 텐데.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편리함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내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그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빈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해주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은혜를 받았다면 현실이 좀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보장이 되지 않다느니 어떻다니 혹은 될 것이니 안 될 것이니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바비가 태풍 불어올 때요 우리 교회 공사 현장이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밤을 새우고 새벽기도 전에 한 3시쯤에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 공사 관계자들은요 밤을 새워 거기를 지켰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밤새워 기도했겠지. 가슴이 울컥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라도요 눈물을 흘려서라도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저들도 자기의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밤새워 지켜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나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언더우드 목사도 부활절 안개 낀 인천항을 내리면서 그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언더우드 목사의 기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 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노도 목사가 인천 부두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부터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그 생애에 거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누군가 거둘 것을 믿고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의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도 되고 그런데도 주식은 오르고 전셋값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오직 월급밖에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떨어지는 것은 뭐냐? 교회 성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식이 오릅니까? 분석한 결과 보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코로나19는 끝난다. 그때 나는 대박을 칠 것이다. 여러분, 세상도요, 그 허황된 것에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지금 그렇게 빚내서 허황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인내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헌신의 씨를 뿌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의 씨를, 지금 우리 눈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 눈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굴게 오히려 더 성장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책을 읽다가요, 제가 아주 귀한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목이 Are you Jesus? 당신 예수입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출장 가서 뉴욕에 출장 가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택시 하나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택시 하나, 그 택시를 놓치게 되면 이제 비행기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동료들과 함께 우르르 하면서 택시를 탁 타려고 그러는데 뭐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에 걸렸는지 뭐 그 사과와 모든 과일이 막 길거리에 떼굴떼굴 굴르는 겁니다. 보니까 그 노점상에서 그 사과와 과일을 팔고 있었던 그 자판대를 누가 발로 건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가을이 막 도로변으로 우르르 이제 넘친 겁니다. 이것을 본 폴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을 보고서 그 과일을 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회사 동료들은 빨리 타라고, 타지 않으면 비행기 떠난다고 그러자 폴은 나는 여기 못 간다고 얘기하면서 당신들 먼저 가시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과일을 주어서 그 좌판상 그 여인한테 그 갖다 줍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여자분이 맹인이에요. 맹인. 그 맹인이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과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담아가지고 그 노점상 주인에게 그것을 주면서 갖다 주니까 그 맹인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노점상 주인이 아주머니가 얘기하기를 그 폴에게 얘기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죠? 당신 예수님이죠? You must be Jesus. 당신 예수님인 게 틀림없어요. 아닙니다. 나 예수님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내가 방금 이 일을 당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세상에서 나를 도울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당신이 주님입니다. 당신이 지졌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그 돈을 주면서 이 정도의 돈이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잘 보상이 될 겁니다.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묻습니다. Are you Jesus? Are you Jesus?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그 밤에 폴은 비행기를 놓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폴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과 같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언제 그랬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준 적이 언제였는가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적하고 또 심란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맞나? 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의 능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과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우리는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삶과 방향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돈 벌 생각으로 증시에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투자, 신앙의 투자, 인내와 섬김과 헌신을 다해가면서 정말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더 치열하게 경건의 삶을 살고 더 치열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예범교회가 건축하고 모든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하고 나갈 때 반드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상업과 우리의 신앙 위에 반드시 웃음으로써 기쁨으로써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